18문에서는 자, 죄와 비참함에 떨어져 있는 그 상태가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19문도 먼저 구하죠. 19문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죄로 인한 비참함. 자, 그 비참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제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죠? 우리 사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얘기했을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무에 이렇게 물을 줘서 늘 이렇게 그 생명을 공급해 주는데 만약에 저 나뭇 잎사귀를 하나 딱 잘랐어요. 떨어뜨려 놨으면 파란 녹색이 바로 없어지진 않죠. 한 일주일만 있으면 삐쩍 말라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냥 팍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죠?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죄로 인한 비참함이 오는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사망입니다. 사망. 이 비참함 속에서 이제 다른 것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는 원시의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시의 의. 그러니까 원상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의가 있었어요. 원시의 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이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망 안에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공허해요, 공허.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있으면 행복할 거다. 또는 그 게임을 해가지고 즐거움을 얻으면 행복할 거다. 여행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권력에 중독돼 가지고 맨날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얻으면, 그죠? 예. 이런 걸 얻으면 등등의 수많은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또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행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데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참함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공허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해. 열심히들 해요. 자기가 정말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행복은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걸 많이 가져도 죽어요. 다. 사망이 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원시의 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가 없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고 윤리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나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진정한 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말씀을 몰라요.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선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지만 결국은 다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서 이제 불의가 나오니까 불의는 결국 계속해서 이게 이제 여기서 표현한 그 18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 자범죄예요.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잘해 보려고 하는데 더 죄만 더 많이 짓게 되는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범죄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비참함.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창세기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온 게 어떤 거였어요? 응?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생겼어요. 왜 그런 거야? 더러워진 거예요. 불의에 빠진 거예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영광의 옷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얼마나 더럽고 불의한 존재인지 확 썩어버린 존재.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적인 부패. 전적 부패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부패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몸과 마음과 영혼과 그 모든 것이 다 부패됐다. 또 하나는 그 부패의 정도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그 부패함을, 그 죄악을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두 가지. 전적 부패는 모든 부분이 부패됐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그 부패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전적인 부패 상태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기 이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죄만 나오는 거예요. 죄만.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계속 이 공허, 절망,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 이게 달리고 있는 게 또 얼마나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뛰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마약하고 뭐 그냥 맨날 얼굴에다가 뭐 바르고 별짓을 다 해도 늙는 걸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뭐 하냐고. 얼굴은 그냥 다 속은 다 이렇게 멸망해 돼 있는데. 이게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죠.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행복, 평강이 없어. 평화가 없어. 평화가 없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생각했죠. 우리가 마음이 지정의로, 그죠? 예. 지정의가 아주 올곧게 다 이렇게 균형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바른 정서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올곧게 행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어서 선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다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그냥 다 지식도 작아져 버리고 정서도 아주 그냥 나쁜 쪽으로 가고 의지는 맨날 그냥 작심 3일도 아니야. 작심 뭐 하루 그냥 결단했는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죽어버렸어요. 비참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도 내 마음 몰라. 맨날 그런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나도 모르겠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돼, 안 돼. 그래서 뭐 무슨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맨날 해봐야 뭐하냐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좀 잘 살아보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왜 그래요?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부패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지식도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고 정서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구겨지고 이지러져서 다시 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그래요? 네, 누가 그래? 누가? 응?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야. 애기들도 그래, 애기들도. 그죠? 선우도 그래. 선우는 아주 그냥 순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 걔 속에도 똑같아.
씨앗으로 다 들어있어. 크면 클수록 죄도 커.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싸우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막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19문에 인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것의 결과로서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돼요.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또 뭐 봄이다 하고 뭐 꽃 보러 남쪽으로 가자 하고 아마 차 타고 나간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이 상황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내가 행복을 느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아래 있어, 저주 아래. 근데 그 저주는 사망이 계속 연속되는 거죠. 보세요. 현세의 삶 자체가, 그죠? 현세의 삶 자체가 사망이에요. 사망. 영적 사망. 그죠? 네. 영적 사망. 그래서 이 영적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거죠. 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다 죽어요. 육신 사망. 육신 사망. 누가 먼저 죽을지 알 수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이것으로 비참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영원 사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영원 사망,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해. 아,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누가 하는 얘기예요? 네,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지옥 없어. 이 현세를 즐겨라. 그것은 끝이야. 괴로움도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지옥은 누가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우리가 가장 많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다. 어제도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손을 하나를 천도되는 대장간 저기다가 넣어놓고 있다고 쳐요. 근데 타지도 않는데 계속 그 불타는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여러분 손 대본 적 있어요? 응? 안 대고 그러면 한번 해봐요. 지훈이는 오늘 점심 먹을 때 펄펄 끓는 물에다 손 한번 집어넣었다가 빼봐요. 예. 왜 안 하려고 그러죠? 예,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면 몸과 영혼이 마음이 그런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육체의 고통은 참을 수 있어요. 입 뽑아갖고 입 뽑고 나면 막 아프잖아요. 근데 그건 참을 수도 있어요. 손 하나 잘라줘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고통은 그 육신의 고통보다 수천 배, 수억 배 더 강력하게 와요.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슬피 울며 이를 가로.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은혜? 껄껄껄껄. 네. 왜? 예수님 믿을 걸. 기회 있을 때 믿을 걸. 왜 내 멋대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후회와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운명이에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은 영원 사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여기에서는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욕하고 뭔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좋은 남편 아내를 주시고 다 이 땅에서 먹고 살 만큼 해주세요. 일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육신 사망을 당하고 영혼 사망을 당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현세의 삶 자체에서 영적 사망을 당하면서 헛된 곳에서 계속해서 어떤 복을 얻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이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로 이 1차 사망을 우리에게 해결해 준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영적 사망에서 오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 뭐 수많은 그런 영적인 고통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을 다 당하신 거예요. 사망을 당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예요. 진정한 행복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좀 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쉬면 행복해지지 않잖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 때 행복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 하루에 2번, 3번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 3번 먹는 것처럼 가정 예배를 3번 해야 돼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인 거죠. 행복한 거죠. 저녁에 끝나면서 밥만 먹고 그냥 TV보다 자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저 또 오늘 실패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안다.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더 지혜롭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예배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예배로, 회사에서 직장 일하는 것도 예배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계속 헛된 곳에서 찾는 거야. 헛된 곳에서. 배부르지 못할 것에서,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에서 어떻게 만족을 얻겠다고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 진짜 그게 만족을 주느냐? 아니에요. 자기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파괴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래요. 안 그런, 아직도 여러분 아직도 그냥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지개를 보면서 저 산 너머에는, 무지개에는 뭐가 있었겠지. 그죠? 그래서 5대양 6대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정말 인생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시집 장가 갈 때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돈 있는 사람하고 가라. 내가 살아보니까 돈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돈 있는 남자 만나서 다 뭐 생긴 것도 다 별거 아니고 뭐 학벌도 다 별거 아니고 하여튼 돈만 많은 사람이면 돼. 내가 돈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 사람하고 언제 이혼할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다 해봤거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어요. 모든 사람 속에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참한 것에서 뭔가 나올 거다라고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 없어요. 옛날에 여기 지금 요새 상암동에 보면 뭐가 있어요? 상암동 그 아주 도시가 됐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지금은 거기가 개발돼 가지고 막 엄청난 빌딩도 있고 뭐 공원도 만들어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80년대 서울에 있을 때 거기가 쓰레기 저기였어요. 지난번에 에티오피아에서도 쓰레기 뭐 죽는 데서 이렇게 죽었다고 나오는데 막 그런 거였어요. 막 쓰레기 산이었어요, 거기가. 거기 가면 누가 있었냐면 이만한 바구리를 이렇게 등에다 메고 집게를 딱 갖고 다니면서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담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재활용될 거를 합쳐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지금도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 쓰레기산이 무너져가지고 뭐 몇십 명이 죽었다고 나오더라고.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마치 그런 거예요. 쓰레기산에서 혹시나 이거 한번 해보면 뭐가 될까? 만족할까? 게임. 또 뭐 있어요? 영화, 드라마, 여행 막 이렇게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잠깐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평강하고 행복해요. 권력이 없어도 행복해요. 그 무엇이 없어도 행복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어요. 세상에 가장 좋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 살았어요. 돈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의롭고 깨끗하고 또 제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카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를 비교 연구했어요.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왜 카톨릭 국가는 저렇게 못 살까? 왜 개신교 국가는 잘 살까? 종교 계획을 이룬 나라들은 잘 살까? 해봤더니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오후에 잠깐 공부하겠지만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현명하게 사회를 보고 자기도 보고 전체를 봐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국가와 사회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기업도 제대로 만들고. 며칠 전에 보니까 네덜란드의 이번에 그 총선 투표율이 80%가 넘을 거라고 하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투표하는 그 유권자 숫자가 얼마냐니까 1290만 명이에요. 그러면 네덜란드 인구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3천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2,500만 명 뭐 그 정도 이하 되겠죠? 한 2천만 명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네덜란드에 오늘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겠지만 네덜란드라는 그 나라가 지금도 세계 최고의 잘 사는 나라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 조상들 덕분에 지금은 그 사람들이 소수만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소수만 남아있지만 그 500년 전에 4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집과 가정을 잃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개혁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최초로 주식회사가 네덜란드에서 나왔어요. 머리가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함께 투자해서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식회사 제도를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하는 것, 그 속에서 행복 있고 평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문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문제도 보고 사람의 문제도 보고 다 보고 이걸 어떻게 창조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매여 있으면 그냥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냥 기고 돌아다니면 안 보여요, 안 보여. 맨날 사람들한테 쏘가. 그냥 사람들하고 맨날 부딪혀가지고 고통스럽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주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지분 50% 넘겨.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감언이설을 하고 막 그 사람의 또 이력이 막 화려해. 막 삼성에서 막 최고의 어떤 뭘 했고 막 해가지고 한번 넘겨줘봐.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안 돼, 안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하는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현성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무슨 마음 먹고 저런 얘기 하는구나 알고서 현성이도 괴롭지 않고 우리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에게 윈윈하는 좋은 전략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그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유익하고 상대방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빛이에요, 빛. 우리의 복음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사회에 있는 어둠도 몰아내고 국가에 있는 어둠도 몰아내야 이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사회 개혁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개혁되겠어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짜증내면서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렇게 건강을 주셨으니,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를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일할 때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일해야 돼. 아우 막 짜증나.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그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어도 이렇게 일할 수 있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제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그 일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것이 비참함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과 생명적 교제가 있느냐. 그래서 늘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갑니다. 이 사람하고 이런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제가 혹시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잘못되게 하지 않도록, 내가 속지 않도록 그 사람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게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걸 다 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비참함을 이긴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물론 우리도 건강이 안 좋아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와 있는 이 죄에 대한 어떤 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여서 인간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에서 사망 아래에 떨어져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에서 수많은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서 해보지만 결국 공허와 절망과 영원한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참함 가운데에서 저희들 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 진노의 자식이었고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악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